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그래도 참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동산에 있는 교회가 돼서 다른 교회보다 훨씬 시원한 교회입니다. 뉴스에서도 이 더위가 꺾이지 않는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힐링 캠프를 통해서 어떻게 좀 더운 마음이 시원해졌습니까? 그 사진들을 보니까 정말 좋아하시대요. 예? 정말 좋아하세요. 그래요. 한 번씩 또 그런 시원함을 느끼고 또 체험하는 그런 시간도 좋은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1절에 이어서 2절부터 오늘 21절까지 내용을 함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의 배경이었고 오늘은 우리의 누림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을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누림이라는 것은 우리와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 진짜 세상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참 누림, 이것이 이번 한 주간에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구원은 뭐예요? 죄악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배경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나는 너의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러면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과 같아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방패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최고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이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참 복음을 알면 이 복음 누리는 것입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해 하신 그 그리스도, 갈보리산 그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내 안에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다. 우리는 너무너무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누림이 돼야 돼요. 그 누림이 되려면 어떠냐? 믿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어져야 돼.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누려진 것이 아니에요. 살렘 왕, 그분이 와서 말씀을 했어요.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를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예. 그 메시지가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한 힘이 된 거예요. 아, 그렇지. 천지의 주제. 예. 천지의 주제.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이 언약을 붙잡고 헤브론에서 이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조카 롯이 소돔 성에 살게 됐고, 그날 오멜의 그 군대가 소돔과 이 전쟁을 해서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318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그들과 오멜과 싸워서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 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해 볼 때도 이건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그게 가능케 됐다고 말이죠. 가능케 됐어요.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배경이 나의 배경 된 것이죠. 그래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사람은 우리에게로 보내고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가진 취한 그 모든 물건은 당신이 다 가져라.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실오라기 하나, 신멜 끈 하나 가지지 않겠다. 그만큼 자신 있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이 나의 축복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면 끝난 거예요, 실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면 끝난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면요, 끝난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보신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보좌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처럼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아브라함이 실오라기 하나, 신멜끈 하나 갖지 않겠다. 이럴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아멘. 우리의 삶도 그렇게 확신 있기 바랍니다. 적어도 나는 하나님이 축복할 사람이야. 하나님이 축복할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우리의 배경이 뭐냐? 그럴 때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5장에 말씀의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하나님이 나의 방패,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방패. 뭐가 두려울 거 있어요? 하나님 방패인데.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방패인데, 풀무불 7배나 뜨거운 그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방패요. 하나님의 방패는 하나님의 능력의 방패입니다. 질병에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나의 방패되면 그 질병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이 배에 탄 사람들을 다 너에게 붙였다.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요. 그래, 그 풍랑 속에서 바울은 벌떡 일어나서 뭐요? 근심과 두려움 속에 빠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내 곁에 서서 오늘 이 배에 탄 사람의 한 사람이라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다고 말한다. 지금 배가 파손되기 직전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은
정확해요. 그리고 당신들을 다 내게 붙였다. 완전히 정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말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로 배 탄 사람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그 배가 작은 섬에 이제 상륙을 하게 되죠. 그 추장이 이 사람들을 호의를 베풀어서 불을 쬐게 하고 먹을 것을 주는데 하필이면 독사가 나와가지고 누구 손을 물어버려요? 다 같이 불 쬐인데 왜 하필이면 바울의 손을 무냐고. 왜 하필이면 바울이에요? 사람들이 오해가 생겼어. 야, 바울 진짜 저 사람은 하늘이 벌 주는 사람인가 보다. 아니, 다 같이 불 쬐면 그중에 좀 제일 나쁜 놈을 물어버려야 될 건데 하필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 사람을 뭐냐고. 우리는 때로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오해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 확신 줬어요. 그 뱀을 불에다가 떨어버렸어. 그래 뱀은 불 속에 들어 죽습니다. 그러면 물었으니까 독이 이제 온몸에 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 추장과 그 섬에 사는 모든 사람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모여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독사가 물어도 독이 배이지 않냐.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요사이는 코로나가 다시 발생해서 고령층 70대를 막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위협을 주고 있어요. 저는요 나이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고령층 그러면 제가 우리 주권사님 그래야 고령층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내가 고령층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고령층이구나. 어느 날 아파트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같이 엘리베이터를 탄 아이들이 할아버지 그래서 난 또 다른 사람이 누가 있는지 알았어요. 내가 할아버지더라고. 내가 할아버지야. 그러죠? 참. 그런데 이런 질병, 요사이는요 희귀한 병들이 다 있어. 뭐 원숭이 두창. 그래서 뭐 여행 막 금지령을 내리고 어떤 목사님은 그것이 두려워서 그냥 아이고 일본에 안 가요. 나는 생각도 못 해봤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여러분 의사도 막지 못할 질병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나는 너의 방패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 어떤 악한 사단이 불화살을 쏘아댄다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 난 정말 이 언약을 얼마나 확실히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뭐요? 지극히큰 너희 상급이다. 지극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상급이래. 상급 받았죠? 최고의 상급 받았죠? 좀 웃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배드민턴 쳐가지고 말이죠. 우리 장로님 아침마다 배드민턴 치는데 금메달을 따면 몇십억을 받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지 않으면 그 별거 아니야. 내 하나님 방패야. 하나님의 최고의 상급이야. 이 상급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브라함이 누구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승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의 누림인데 여러분도 그냥 뭐 그렇게 누려진다. 신앙생활을 했더니 정말 누려진다. 그래서 누림이 뭐요? 물으면 여러분들 나는 별로 누림이 없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자꾸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언약을 자꾸 묵상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왔을 때 이 언약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요. 그래야 각인되고 그것이 우리 속에 뿌리 내리고 완전히 체질이 바뀌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말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이 정말 고민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리 나와봐. 그래서 아브라함이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 하나님 뭐라 그러냐, 저 무뼈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그 연수가 10년이 지났어. 10년. 그런데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뭐요? 아들이 없어. 10년이 지났는데.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의 뭐 방패요, 제일 큰 상급이라 그래도 아브라함 속에는 뭐요? 내게 아들이 없는데. 이게 고민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녀를 준다고 그러는데 내게는 아들이 없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2절 말씀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처럼 그냥 말합니다. 우리 집에 318명의 가병이 있는 중에 정말 충성된 그런 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에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충성된 종을 옛날에는 그냥 아들로 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입니다. 그냥 엘리에셀로 그냥 삼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3절은 뭐라 그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런 말은 어쩌면 우리도 어떻게 포기하고 그럴 때는 그냥 적당히 그러죠. 적당히 그냥 이렇게 하시죠. 합의를 보려고 우리 생각으로. 그런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방패가 된다, 최고 상급이라 그래도 여러분들의 문제는 그대로 있죠. 여러분들의 고민거리는 그대로 있잖아요. 숨겨져 있는 거. 목사님한테도 말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게 숨겨진 그게 있다고. 그게 갈등이야. 그것 때문에 힘이 빠져요. 아브라함은요 이때에 상속자가 없다. 그런데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요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차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요. 자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은요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다. 아니 그냥 집에 길리운 적당한 사람을 네 상속자로 주는 거 아니야. 10년을 기다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10년이 지난 그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그 약속은
반드시 네 몸에서 날 자라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날 자. 그래서 뭐라 그러냐, 그 말만 했으면요 또 괜찮겠어요.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는 누구 자손이요? 여러분들은 누구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이 지구상에 약 60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3분의 2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모슬림이 많아도요 10%도 안 돼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후대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뭐요? 지금은 아이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이와 같이 네 자손도 많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무뼈를 빼고요 그냥 10명만 주세요. 10명만 주면 얼마나 좋겠어. 몇 명 겪게요? 몇 명? 1명. 그게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이 낳기 전에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죠. 그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대를 통해서 누가 오냐? 메시아가 온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귀한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를 믿었다.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녀를 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예요? 믿었어요. 자, 우리가 믿고 안 믿고를 누가 알죠? 사람은 잘 몰라요. 어느 정도는 알지만 진짜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믿는 것 알죠? 믿음은 내가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게 해주신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아니 어떻게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를 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믿냐고요. 먼저 하나 줘봐요. 줘보면 믿을게요. 뭔가 여러분들의 뭔가 줘보면 좋겠잖아요. 저 갈멜산에 엘리야가 850명의 아세라 바알의 이 목자들과 엘리야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850명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이 단에 불을 내려 주십시오. 불이 내려왔을까요? 안 내려왔을까요? 안 내려왔어.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재물을 넣고 물을 갖다가 막 부었어. 그리고는 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불을 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불을 내려가지고 그 제단을 그냥 확 태운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본 사람들이 뭐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참 신났죠.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면 얼마나 우리가 신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돼요.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는가? 우리 로마서 4장을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4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의 1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시건치 않으세요. 반드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하나님은 온전히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온전히 이루세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응답을 주세요. 언제 이 응답이 온지 모르게 응답이 와버려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뭐 어느 정도입니까? 아브라함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사라는 뭐요? 완전히 나이가 이제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이요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때. 아니 좀 젊어서 주시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낳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린 뒤에 주셨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후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게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땅 달 말라 안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자녀를 약속하면서 뭐라 그러냐?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다른 족속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한대.
하나님께서는 더불어서 뭐요? 땅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증거를 주십시오. 증거 달라고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뭐예요? 암소 3년 된 거, 또 암염소 3년 된 거, 수양 3년 된 거, 그 다음 비둘기, 집비둘기, 이렇게 가져와서 그걸 쪼개라는 거예요. 쪼개. 그게 뭐냐?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계약을 맺을 때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을 지키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쪼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실현됩니다. 지금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 앞으로 지금 자녀 한 명도 안 주셨는데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나라를 이루실 것을 약속한 거예요. 한 집안이죠. 집. 지금 아브라함의 집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어떻게 이루시냐? 아브라함의 가문 중에서 누가 애굽으로 내려갑니까? 요셉이 내려가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그 나라의 히브리 자손들을 막 퍼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 400년 동안 4대. 우리는 지금 1대 그러면 한 30년 그걸 1대라고 말해요. 왜? 30살 되면 장가가서 또 아이를 낳은 그것을 1대라 그런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100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루시겠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했어요. 400년 동안 그들이 노예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신과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를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금방 뭐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천년 만년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러한 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7인가 되잖아요. 배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 어느 나라요? 한국이에요. 한국. 지금 저 바다 위에 떠다니는 큰 배들이 대부분 뭐예요? 한국에서 만든 배예요. 아십니까? 핸드폰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 한국이에요. 일본을 앞서버렸어요. TV를 잘 만드는 나라 한국이에요. 저는요, 일본보다 앞장섰다 그래서요, 조금은 의심했어요. 지금은요, 옛날에는 우리가 일본 이렇게 선교 다닐 때도 코끼리 그 밥통, 일본 거 하나씩 사오면요, 카메라 뭐 다 일본 것이 최고였어요. 지금은 뭐예요? 다 합질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요,
우리 대한민국의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15절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랬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장수하여 그랬어요. 장수하여. 아브라함은 그럼 몇 세를 살았을까요? 예, 175세를 살았어요. 175세. 그런데 175세를 사는데 평안을 누렸어요. 오래 사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것만은 아니에요. 예. 25장에 가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정말 평안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살기가 얼마나 평안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저는 자동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참 좋다, 평안하다 그런 걸 느꼈어요. 옛날에는 자동차 창문만 열려고 해도 뭐요? 그 옆에 문에 달려있는 손잡이 하나 있잖아요. 그걸 막 이렇게 삑삑삑삑 하면서 내리면 유리창이 내려갔어요. 그렇죠? 네. 그것도 올리려면 뭐요? 참 옛날 소리 많이 있죠. 옛날 지금 한 70년 전만 해도요. 엄청 힘들었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세탁기가 빨래 다 해주지. 또 요새는 뭐가 나왔어요? 건조대가 나와가지고 이게 빨래를 다 말려줘 버리네.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세상에 평안하지 못해? 도리어 두려워, 도리어 못 살겠다고 하고, 도리어 더 이혼도 많고, 자살도 많고, 정신병도 더 많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평안. 편안이 아니라 평안. 평안한 삶을 약속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삶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평안한 삶, 여러분, 우리는 이 평안한 삶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는 이 삶을 누리라고 말이에요. 그게 뭐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고 말이에요. 그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뭐냐? 육신적으로만 그냥 의식주 문제 이런 거 해결, 좋은 자동차 이게 다가 아니다고 말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뭐냐? 오늘도 고통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을 살리는 삶. 오늘도 복음이 없어서 그 흑암의 세력에 빠져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삶 말이에요. 하나님의 배경을 모르면요,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그들에게 그리스도로 전하는 이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우리 가정에, 가문에 우리 골육 친척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 그게 가치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 동산교회가 이제 아브라함처럼 이 축복받은 우리는 3인 1조, 때로는 혼자 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3인 1조로 이렇게 다 묶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예,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예,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큰 고민 속에 있어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 지금도 수많은 정신병자, 우울증 환자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는 아브라함처럼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살리는 이 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이 힘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힘 말이죠. 한 며칠 전에도 우리 성도 중에 굉장히 암으로 고통당하는 그 성도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준 거였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이죠. 그냥 우리는 나만 문제 없으면 됩니까? 나만 문제 해결받으면 됩니까? 그게 아니다고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세상에 답을 주라고, 세상을 살리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지금 자라나는 이 렘넌트들, 이 아이들에게 이 참 복음을 깨달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뭐예요? 아이들을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아이들에게 예배를 증거하고 아이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정말 우리 동산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언약이 돼요. 오늘 나에게 언약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하늘의 무뼈를 봐라.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셀 수 없는 후손의 축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고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해야 돼요. 그냥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도록 믿게 하신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예요. 우리의 참 방패가 되신 그 하나님이시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시다.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내 주위에 복음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정말 그 사람을 살리는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도서관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이제는 이번 주간에는 이제 여기가 우리 작은 도서관이 있음을 우리 지역에 알리기 위해서 이제 프랜카드도 붙이고 이제 다음 주나 이렇게 개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237의 뜰.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이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아직 작은 도서관, 산뜰 도서관에 가보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오후 3시 예배, 우리 3, 4 여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는데 그 전에 한번 도서관도 보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 책 정리는 좀 덜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서가 와서 책을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이제 정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한 이 언약 성취가 되어지는 그런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굳건하게 하셔서 세계를 복음하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심을 사실로 믿고 응답받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